2014년입니다. 서울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 자금으로 아들이 보유한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게 해서 교회에 5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제 이야기인데요. 얼마 되지 않았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023년 분당의 한 대형교회에서 체육관 신축과 관련된 재정 의혹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교회 부지와 예배당을 담보로 112억 원의 대출이 이야기되지 않은 채 일어났고, 용유아 어학원에서 발생한 급식비 잉여금 약 8억 4천만 원이 담임 목사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 교인들의 문제 제기와 내용이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교회에 대한 많은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러한 얘기 중에 또 한 사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들의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이 교회를 자신의 사유화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목회자들의 어떤 교회의 사유화, 교회를 사유화하는 현상은 세습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 세습이 1900 이렇게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렇게 사회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세습을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 들어가면 고난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죠? 사례가 있습니까? 그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목회자들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그 사회의 경제적인 그 부흥과 함께 교회도 이제 부흥을 하게 되죠.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또 2000년대 들어오면서 거대한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 대형 교회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그 교회를 세습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중반 강동의 대형 교회가 세습 문제로 이렇게 사회를 아주 크게 들썩이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세습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들에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 판결에 대해서 또 그 세습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이 비판이 눈에 띄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형 교회의 세습이 가능해지면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대형 교회의 세습이 가능해지면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세금을 포탈하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하나의 물적 자산에 불과해진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비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세습을 이제 가능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이제 일어나지 않는 이 사회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서는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습이 외부에서 보기에도 이것이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의 물적 자산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또 수많은 성도님들 또한 이러한 재정에 관한 부분들이 어려움을 또 겪었고, 그런 가운데 이상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또 보게 되지요. 직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그런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도 재정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혐오할 만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발 앞에 두어야 하는 교회거든요. 물질을 발 앞에 두어야 하는 교회가 물질을 머리 위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질을 머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로 대변되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질을 머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틀린 것입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주 묘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자리 잡으면 그 물질의 지배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현상인 것입니다. 물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자리 잡으면 그 물질의 지배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인격이 비인격화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물질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인격적인 사람이 비인격화되는 그러한 사건을 비일비재하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계곡으로 데려가 거기서 밀어 죽이고 보험금을 탄 보험 사기 살인 사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주 크게 사건이 막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은혜 씨라고 사이코패스 문제까지 대두되었는데요. 사람의 생명이 보험금 그 몇 억에 바꿔지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비인격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섰기 때문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곡동에 있는 큰 기업인데요. 이 형제간임에도 불구하고 유산 상속 싸움이 났습니다. 유산 상속 싸움이 났는데 다른 싸움이 아니겠죠. 경영권 싸움이 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제가 싸움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저는 보였던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유산을 상속해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갖다가 아들에게 주고 딸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딱 분배해서 나눠줬는데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이걸 합하려고 이렇게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여기에 개입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줬고 내가 딸한테 이렇게 줬으니 아들아 너는 딸의 재산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아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상속 싸움이 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셔야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인격적 관계,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함께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격적 관계가 비인격적 존재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희의 머리 위에 재물이 있다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과 재물이, 물질이 함께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고 물질을 발 앞에 두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고 물질을 발 앞에 두며 살아가는 공동체이죠.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것도 단순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물질을 발 앞에 두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다면 머리 위에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 머리 위에 있을 때 인격이 비인격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에 우리의 삶이 지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삶,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머리로 물질을 발 앞에 두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가 가운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말씀 가운데 조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머리로 물질을 발 앞에 두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 지배되는 그 공동체, 그 삶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큰 은혜를 받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가진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하나님을 머리로 물질을 발 앞에 두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공동체는 은혜를 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예. 이 교회 가운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은혜가 있냐는 것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그거 들으려고 왔지요. 이렇게 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간의 노력과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이고 값 없는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은혜는 축복입니다. 은혜는 복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 복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 우리가 받는 은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4장 33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은혜가 되십니까?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음,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돈과 명예와 권세,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활과 영생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영생의 그 능력, 그 기적을 무엇으로요? 우리의 노력도 아닌, 우리의 어떤 자격도 아닌, 그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은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 영생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 내 영혼이, 내 삶이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 그 기쁨,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유명해요. 아주 유명해요, 여러분. 유명합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에게는 프랭클린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게 이 아들은 마음에 큰 짐이었습니다. 왜 짐이었겠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아들은 오토바이 폭주족의 히피에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빌리 그레이엄을 세계적인 전도자로 존경하는데, 정작 아들은 정말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이 그렇게 전국을 흥청망청 돌아다니다가 어느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어느 호텔이든지 책상 서랍에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이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파란색 자그마한 성경인데 옛날에는 막 대학에도 가면 막 이렇게 쌓여 있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뭐 제가 뭐 한 70이 되었습니까, 지금 나이가? 네. 예. 그래서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신약만 딱 시편하고 신약만 있는 성경책.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 가면은 항상 이렇게 나눠주는, 제가 90년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그 성경책이 이렇게 딱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빌리 그레엄의 아들 프랭클린이 우연찮게 성경을 그냥 이렇게 폈나 봐요. 그래서 그냥 펴서 그냥 쭉 읽다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주던 로마서 8장 1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8장 1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프랭클린의 마음속에서 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는데 나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나 같은 마약 중독자가, 나 같은 히피 폭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는가라는 이 자책감과 자괴감이 항상 그를 누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짐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었는데, 그러나 그날 여러분 그 밤에 호텔방에서 읽었던 그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자유를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로마서 8장 1절을 통하여서 그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냥 혹시 오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자유함, 너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러분 자유함에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영생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도 여러분 그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썩을 것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프랭클린이 그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그 자기 안에 눌려있던 그 억압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시점으로 인하여서 그의 과거에 어두웠던 삶을 청산해버리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여러분 욕구가 일어나요. 욕구가 일어나요. 이기적이었던 삶이 은혜를 받으면요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막 차고 넘치니까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한 그 이제 대학교의 그 선교 단체였는데 그 공동체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 이타적인 삶을 갖다가 행했던 게 무엇이냐면 집에 있는 냉장고를 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사과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그 비닐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집에 있는 그 사과를 하나씩 다 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그 우리 이제 선교단체에 있는 우리 공동체하고 함께 이제 나눠 먹었죠. 근데 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집에 딱 왔더니 계란이 한 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또 주무시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이제 또 계란을 다 꺼내어 가지고 삶기 시작했습니다. 93년도니까요. 간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맛있는 간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란을 또 다 삶아 가지고 제가 또 학교로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 같이 막 기도 모임하고 내가 이 계란 삶았다고 같이 먹자고 막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또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집에 쥐새끼 한 마리가 있다고.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다 없어지고 있다고. 그 쥐새끼가 너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접니다. 어머니, 내일은 수박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수박을 싸가지고 제 어머니도 참 감사하게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말 날마다 그렇게 공동체에 퍼다 날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막 주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은데 제가 다니던 대학이 그냥 시골에 있는 대학이었어요. 지방에. 그러니까 애들이 다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학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짐을 다 빼야 되잖아요. 93년, 94년만 해도 그 막 짐을 빼려면은 집에 차도 그렇게 없는 집도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막 택시 불러가지고 비싸게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집에 차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보니까. 그래서 차를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다 적었습니다. 자, 줄 서라. 시간 정해라. 내가 짐 다 빼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또 뭐 부모님이 기름을 또 차에 또 가득 넣어 두셨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실어 날랐는지 모릅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돈을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눈다는 것. 은혜를 받으면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마음껏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희 수성빛교회 특세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삶이 정말 피곤한 때이기도 하지만 그 피곤함 가운데서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토요일 아침. 그죠? 토요일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밖에, 그죠? 들어오는 입구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먹을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까? 벌써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은혜 받았던 분들이 여러분 다 헌금을 해주세요. 그게 교회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그 간식이 은혜 받았던 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헌금을 해주시고 그 가운데 쉐어를 해주시고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오는 여러분 막 180명, 200명 되는 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먹고 차고 넘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특세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특세를 기대합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간식은 당신이 한번 이야기. 네.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이에요.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교회는요, 은혜가 떨어지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뭘 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른 사람이고요. 여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내 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막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계시면, 그 머리 위에서 그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나누어져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복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인간 같은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인격적인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맨날 제가 앉아가지고 휴가 언제 가지? 내 것만 챙기고 있고, 그죠? 성도들이 사례를 얼마 주지? 이런 것만 챙기고 있고, 여러분 이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안 다니실 거 아닙니까? 맨날 저한테 전화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요. 피곤해가지고 제가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렇죠? 예.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함께 은혜를 받아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가운데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함께 쉐어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서 우리끼리 배를 채우고 우리끼리 함께 먹고 우리끼리 함께 노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 여러분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 두었다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물질과 돈과 권력과 명예와 나의 시간과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부활주의를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맞아서 헌금을 했는데요. 1,800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정 아닙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1,500만 원을 여러분 의성지역에다가 저희들이 드렸어요. 300만 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얀마 지진에다가 저희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헌금을 했는데 1,700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재정 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예, 건강하고 꿈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모든 헌금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 필요한 교회가 그 가운데 그 헌금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죠? 매달 저희 교회가 10분의 독거노인에게 10만 원의 보조를 해드립니다. 20분에게 한 사람당 10,000원 정도의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 수요일 날 4분에서 5분이 와가지고 저 A동에서 정말 모든 그 교회의 집기를 다 꺼내놓고
그 20분에게 드릴 반찬을 만드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 인건비가 더 비싸요, 여러분. 그분 1시간당.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저희들이. 그 모든 반찬을 또 그 집으로 다 배달해 드리고요. 또한 매월 어떻게 한 번씩 두세 가정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 가운데 그 독거 어르신 가정에 집에 찾아가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월세 사는 교회입니다. 월세 사는 교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지금 급한 게 많아요, 여러분. 해야 될 거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배치해야 될 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우리의 것을 어디에 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밖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청소요? 지금 순장님들한테 매주 올라오는 여러분 피드백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청소하는 거 힘들어요. 대안을 좀 세워주세요. 저희 지금 얼마 깨끗하죠? 여러분 밑에 한번 보십시오. 깨끗하죠? 그냥 깨끗해질까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시대요. 그러면 아니 밖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 청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 사용하는 공간 청소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우리의 것이 쓰여질 때 그 교회가 복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그마한 이 삶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가는 것에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자그마한 그 여러분 떡 5덩이와 여러분 물고기 2마리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5,000명이 여러분 굶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가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떡 5개랑 물고기 2개 있는데요. 누가 먹겠습니까? 물고기 3꼬시 해도 못 먹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3꼬시 아십니까? 네. 회를 5,000명이 먹으려면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회를 쳐야 됩니까? 떡은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누구를 먹이셨습니까? 5,000명, 남자 5,000명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2만 명이에요. 그 2만 명을 먹이고도 어떻게 해요? 12강주리가 남았다. 무슨 말입니까?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에 두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삶의 달란트를 여러분 하나님의 발 앞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발 앞에 둘 때 여러분들의 삶은 기가 막힌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런 한 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나라고 하는 그 찬양을 여러분 작사하신 분 아닙니까? 이 송명희 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참 이게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의사의 실수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의사의 실수로 소뇌가 손상되어서 중증 내성마비에 그 가운데 걸린 거죠. 중증 내성마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집안 형편과 가족의 건강 악화 속에서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소외를 겪으면서 성장했는데요. 7살까지도 계속 누워만 있었고요. 어머니는 이 딸을 갖다가 고치기 위하여서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신유 집회에 다니고 침 치료를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는데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죠. 송명희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장애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절망에 빠졌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깊은 좌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딱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16살이 될 무렵, 그때가 어떨 때입니까? 사춘기 아닙니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그때예요. 그때에 이 송명희 시인이 그 극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존재이다.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존재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귀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께서 너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가운데 이 송명희 시인이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와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회심을 경험하고요. 이후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하심을 노래하는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시가 무엇입니까? 19살 때 쓴 나라는 시죠. 나라는 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요. 제 삶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줄 게 뭐가 있어요? 줄 게 뭐가 있어요? 손이 자유롭습니까? 발이 자유롭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기도 들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제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발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사용해 주세요. 기가 막힌 일. 오병이어의 기적. 이 송명희 시인의 시를 통하여서 여러분 30년이 넘는 이 시점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회복하고요, 치유를 받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을 누군가가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삶입니까?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성도의 삶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 코, 입 멀쩡하죠? 손도 멀쩡하죠? 다리도 멀쩡하죠? 몸도 다 멀쩡한데 여러분, 우리 뭐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입만 채우고 내 배만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비인간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대요. 우리의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요, 우리가 살아난대요. 하나님의 존재래요. 하나님의 인격이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발 앞에 두면 여러분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인생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인생을 주님의 발 앞에 두면 하나님, 정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제 삶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드릴 찬양은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낮의 해처럼 세상을 비추고 밤의 달처럼 그렇게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되고 싶은데,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찬양이거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데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강팍함, 나만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구하며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